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가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보통 강론은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가지고 사제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풀어서 함께 설명하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 자리를 우리 평신도 주일에 이렇게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요. 분동 성당에서도.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우리 평신도 한 분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와 또 가치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네, 초대합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성당 사목회장 민희롱 바오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신 주님과 평화방송 사장님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5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위해 주교회의에서 1968년에 제정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이란 교회 설립을 위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평신도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자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를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 너머 부활과 은총이 있음을 믿으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아 실천하여 성령의 은총과 참된 행복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분명히 지녀야 합니다.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어야 하고 죽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데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유혹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는 기도와 성사,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며 힘과 활력의 원천이 되는 미사와 기도 생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시다. 아침 저녁 기도를 빠짐없이 바치고 짧은 화살 기도라도 자주 바쳐 하느님과 만나 대화하고 의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집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주일 미사에는 빠지지 말고 참여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총과 힘을 얻도록 합시다. 소공동체 모범 본당으로 알려진 저희 대방동 성당도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경을 성전에 1000여 권 비치하여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성경 이어쓰기도 하고 있고 성공 가정화를 위해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전 신자가 주무금을 바치고 주임 신부님께서는 그 시간에 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 6월까지 세계 주교 신호도 교구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본당과 단체에서 교우들은 소그룹 경청 모임을 통해 신호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하였습니까? 마음을 열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서로 동반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와 식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대방동 성당도 거룩한 하나님이 충실한 백성이 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올 2월에 실시한 신호도 모임에서 58개의 소모임이 구성되어 400여 명의 신자가 경청과 친교로 81개의 신호도 결과물을 도출하였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빛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평신도에게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눈부신 활약 없이는 교회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침투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바쁘다는 이유로 평신도로서의 직무와 의무를 소홀하였음과 교회의 안과 밖에서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겸허히 반성하고 기도와 보석으로 성령의 보살핌을 청하며 참된 신앙적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들이 고통을 공감하고 적극적이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키워 나갑시다. 저희 대방동 성당도 교구를 대신하여 48명의 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솔봉이 미사와 신앙 체험과 솔봉이들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9명의 교사와
28명의 봉사자가 기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중병이나 생활고를 겪는 이웃을 찾아내어 이웃사랑 기금 모금, 하랑 카페의 수익금과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김장김치, 쌀 나눔을 실시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신자들을 찾아가 미용봉사와 미술봉사 등으로 어렵고 소외된 작은 이들의 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호도 소그룹 경청 모임을 통해 신호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신호 딸리타스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맡은 바 직무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성되이 수행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완성되도록 더욱 노력하며 기도드립시다. 평신도들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부님들의 도움과 격려와 함께 저희 평신도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55회 평신도 주일을 우리 평신도들이 참다운 신호도 정신으로 세상 복음화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